Happy Father's Day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저도 father이고 아까 조 목사님도 이렇게 좀 그래서 어색하게 좀 Father's Day라고 그랬는데 꼭 나한테 Happy Birthday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오늘 귀한 아버지 날 참 저렇게 우리 아버지들이 먼저 미안하다, 내가 부족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의 능력이.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다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Father's Day에 참 우리 아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부족하다, 사랑한다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 잘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강하게 보이는 게 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윗사람이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겠는데, 이 짧은 비유지만 설교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비유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8절에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자연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는 겨자씨이고 다른 하나는 누룩입니다. Mustard seed 그리고 yeast.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 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로, 상징으로, 은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위대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그 많은 비유 중 여기 나오는 아주 간단하고 짧은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잠재력을 정말 아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통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어떤 삶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물론 사상이 있습니다. 신조도 있습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철학과 입장을 다 받아들이고 채택을 한 사람들도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 능력을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기독교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Such were some of you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 이게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남을 욕하고 비판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언젠가 모르게 그런 버릇이 없어졌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내고 남에게 막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일을 많이 했는데 언젠가 모르게 내가 참 인내가 생기고 겸손해졌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전에는 생각도 내 행위도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런 헛되고 그릇된 마음과 생각이 없어지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성경적인 윤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능력의 변화가 없다면, 이 변화의 능력이 없다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 아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난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시를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입니다. 뭐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내가 동의하지 않고 이거는 나한테 맞는데 저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 이렇게 골라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받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모델이죠. 퍼펙트 모델.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델만 된다면, 그것이 다라면 여러분, 누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모델은 나를 절망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 인간들 사회에서도 나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만 봐도 내가 조그맣게 느껴지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훌륭한 정말 도덕적인 일을 하는 걸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면서 나도 이렇게 실망과 절망밖에 느끼지 못하겠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렇게 모델로 산다면 나는 안 돼, 난 글렀어, 나는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모델과 목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기독교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을 내가 키워나가느냐 하는 컨셉이 아니고 밖에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이 작은 두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능력, 나를 다스리는 능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으로 나를 성장케 하는 능력. 그래서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에 임할 수 있겠는가, 그 능력이 임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두 가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생명력이라고 하죠. 생명력.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씨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씨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생명력이 어디 있을까?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있으면 나중에는 겨자나무가 되는데 이 겨자나무는 큰 나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작은 씨에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가?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세계를 보면 새로운 생명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태어나죠? 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씨가 좋은 땅에 묻혀야 됩니다. 그 땅은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연의 조건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씨와 땅이 합해질 때 비로소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으로 성경은 거듭났다고 합니다. 거듭났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씨입니다.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구절들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가장 처음 어떤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밖에서부터 생명의 씨가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이 어떤 특별한 크리스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나는 아직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이 어떤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크리스천은 어떤 특별한 엘리트 크리스천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천 밖에는 다른 크리스천이 없습니다. It's the only kind of Christian there is. Born again Christian. 나는 명목상 크리스천이다. 나는 전통적 크리스천이다. 나는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전통적 크리스천이다. 나는 진보적 크리스천이다. 나는 보수적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붙여서 크리스천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천은 여러 종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생명력 있는 크리스천밖에는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로서 거듭남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과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크리스천들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아주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 있죠.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참 도덕적으로 고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옷도 단정하고 이상한 치장 안 합니다. 아주 그냥 정장하고 항상 이렇게 딱 바르고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크리스천하고 비교를 하면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이 크리스천들과 가장 다른 점이 우리가 도덕이 더 높고 그 사람보다 낫다는 어떤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게 가장 키 디퍼런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있느냐, 생명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즉 생명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빅 디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참 크리스천은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가장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나에게 열정과 불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It's impossible. 혹시 여러분들 무슨 이렇게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를 한번 이렇게 연설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연설을 하면서 막 이렇게
충동해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티베이셔널 스피커 그래가지고 참 어떤 인생의 큰 무슨 이렇게 성공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뭐 캄파니에서도 하고요. 어떤 그룹을에게 하고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러한 아주 연설을 너무나 잘합니다. 말을 너무나 잘하고요. 능력이 있어요, 말에.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탐 피터스라는 그 유명한 비즈니스 전문가 스피커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말할 때마다 열정이 나는지 굉장히 육중합니다, 이분이. 근데 막 무대를 갖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하는데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 세미나를 이제 받고 나오고 나잖아요. 그러면 무엇인지 할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인지. I can take on anything. 막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히틀러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연설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히틀러? 한번 유튜브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와, 놀랍습니다. 뭐 나는 뭐라고 그런지 한마디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러면서 열정을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 젊은 청년들이 완전히 넘어갔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 놀라운 그 나치 젊은이들이 완전히 팔려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연설에. 그렇죠? 여러분, 인간도 이렇게 훌륭한 연설가를 만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불이 붙어버리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생명에 놀라운 불이 붙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생명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이 있는 성도, 불이 있는 교회, 불이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불이 있는 자가 생명력이 있고 그 불이 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고 생명력이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불이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꼭 말을 잘하는 목사에게 불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연설가도 말 잘하고 열정이 있으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있는 설교는 다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선포한 것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오직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불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영적인 현실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그 속죄, 천국, 지옥 이 모든 영적 현실이 더욱더 아주 밀접하게 아주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보링하기만 하던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얼마나 그리 단지요. 제가 옛날에 이 생명의 불을 몰랐을 때는 예배 시간이 오면 지루하고요.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졸립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찬양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지겹더라고요. 다 끝나고 맛있는 국밥, 김치 먹으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즐거운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능력이 내 삶에 임하고 난 후에는 찬송할 때마다 감격에 넘쳐서 눈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좋은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졸고 있는가? 뿐만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생명력이 생기고 불이 붙게 되면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막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전에는 브레이크하지 못했던 나쁜 버릇들이 완전히 어느새 없어지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끊어집니다. 그 외에도 나쁜 성격, 못된 성격, 참지 못하는 성격 정말 놀랍게 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나는 죽는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 죽자. 복음을 위해 죽자.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왜 못합니까?
그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내가 왜 그 복음을 위해서 죽지 못합니까? 내가 왜 양보하지 못합니까? 복음의 불이 내 마음속에 들어간 자는 복음을 위해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위해 내가 죽고 복음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복음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럴 때 복음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 위해서 내가 죽는 삶을 살아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아직 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어떤 그런 걸 아직 뭔지 모르신다면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내가 생명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15살 난 개가 있는데 늙었죠 이제. 15살 났으니까. 요즘 제 그 딸 약혼자가 집에 자주 들면서 그 개를 그렇게 예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근래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이 개와 잘 놀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오지 않고 그 개가 오면은 그 딸 약혼자가 오면은 그냥 주인님 모양 꼬리치면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고연 놈이 있나? 아니, 내가 자기를 15년 동안 먹여주고 키워주고 예뻐해 줬는데 내가 조금 요즘 시간이 없어서 잘 이렇게 놀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새로 들어온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앞으로 사위 될 사람을. 하여튼 뭐라 그러는지 하여튼 걔가 들어와서 막 예뻐해주면 그냥 그 걔만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내 개를 가지고 노는 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괜히 질투가 나나 봐요. 그래서 난 다시 이 개를 충분히 사랑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도 나를 좋아하고 따르면요, 그 개를 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누가 나를 그리워하고 사랑해 주게 되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도끼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내가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끝까지 그냥 붙들고 따라다니면서 하면 결국에 남만 싫은 꼴보기 싫은 남자를 할지라도 결국 넘어가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내 친자식은 더욱 그렇죠. 내 친자식. 그렇죠?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부모가 끝까지 사랑하면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이 이깁니다. 내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을 깨달을 줄 압니다. 아까 저 영상을 볼 때 어쩌면 그 아버지와 아들 간에 좀 사이가 좀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그죠?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간들도 내가 먼저 그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암만 벽이 있고, 암만, 어떤, 그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있어도,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 안에 생명력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들을 주기까지라 그랬어요. 아들을 주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 작가는 분명히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곡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내가 무감각하다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죄송하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뭐 잘나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력만 있다면 이렇게 생명의 불이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살고 나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 삶이 완전히 inside out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받고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겨자씨와 누룩은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가? 자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주는 생명력이죠. 이건 자라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걸 성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력. 겨자씨와 누룩의 성장력은 사실 이게 은근한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팍팍팍 보이는 어떤 변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 씨가 자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나무가 되는데 수십 년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룩의 그 자라게 하는 성장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윈첼스 도넛을 사셨거든요. 윈첼스 도넛 운영하셨는데 저는 맨 처음에 가서 이제 아버지 뭐 이렇게 뭘 하시나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도넛을 만드시는데 아주 참 재밌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엔 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맨날 그냥 일 시켜가지고 내가 왜 이걸 배웠나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 도넛 다 만들 줄 알거든요. 근데 그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서는 뭐를 집어넣냐면 거기다가 이 이스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반죽을 하게 되면요, 이 누룩이 냄새가 약간 시큼시큼한 그런 냄새가 나요. 무슨 약간 좀 이렇게 쉰 냄새가 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넣어서 밀가루를 이렇게 탁 반죽을 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덩어리를 갖다가 그 테이블 위에다 놓고 플랫 방망이로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밀죠. 밀가루 쫙쫙 뿌리면서 이렇게 쫙 밀어가지고 한 하프 인 정도 쫙 얇게 해놔가지고 찍는 게 있습니다. 찍는 거, 그죠? 찍는 거로 도넛 모양으로 찍는 거 탁 찍어가지고 탁탁탁탁 이게 5개 정도 이게 엄지젓가락에 걸리면 그거 갖다 이제 그 판에다가 탁탁탁 놔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 이제 그 휴미디파이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거면 이제 한 시간, 한 3시간 정도 기다리면 이게 부풀어 올라요. 왜? 이스트 때문에, 누룩 때문에 부풀어 올리죠. 그럼 부풀어 오르면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아주 예쁘게 부풀어 오르면 그걸 가지고 그냥 프라이어에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라이에서 집어넣고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식힌 다음에 이제 뿌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anyway, 지금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기가 너무 재밌네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이 도넛이 이렇게 예쁘게 플럼하게 통통하게 지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스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트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떨 때 모르고 이렇게 오래 지나가면요, 이만큼 돼요. 커져요. 그럼 망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한 번을 이렇게 이만큼 한 덩어리 만들어가지고 얼마큼 커지나 봐가지고 계속 놔봤더니 한 농구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농구 만들어가지고 막 놀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누룩이라는 것은 은근히 자라게 하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 갔다가 한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오면은 커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도 나무씨 중에 아주 유난히 작습니다. 한 들깨 정도 사이즈 되나요? 그밖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자나무는 아주 큰 나무가 됩니다. 크고 무성하기 때문에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도 큰 나무인데 겨자나무는 아니지만 아주 큰 나무예요. 뿌리가 자라 올라와가지고 앞에 있는 그 사이드 워크를 갖다 뚫고 올라왔습니다. 뿌리가.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집 앞에도. 아니 어떻게 나무가 힘이 세가지고 그 콘크리트를 뚫고 부시고 올라오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콘크리트 하면 삐뚤삐뚤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시리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다 공사를 했는데 무서운 능력입니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한 씨 하나. 여러분 이 씨가 어떻게 그 콘크리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깰 수 있습니까? 이 씨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씨앗 자체는 콘크리트를 쪼갤 수가 없습니다. 상대도 안 됩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점점 자라나서 나무가 될 때에는 콘크리트 정도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은 숨어있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놀라운 성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헛소리해요. 냄새도 시컬컬하고 조그맣고 아무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구체적으로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나의 모든 부분을 터치하여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나의 모든 부분을 터치하고 성격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기질과 모든 성격, 자질, 이런 것도 살살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요? 인격적으로 향상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하게 거룩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더 하게 되면, 마치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노낙같이 예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부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겨자씨가 콘크리트를 사이드워크로 파괴하듯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파괴된다는 뜻입니까? 물론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지는 않지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그 과정이 오랜 시간 지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 반죽만 가만 놔둬도 분명히 부풀어 올라오는 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가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자라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도 자라고 나의 감정도 자라고 나의 행위도 자라게 됩니다. 이 모든 면이 더욱 성숙해지고 민감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심이 더욱 내 생각을 깊게 하고 내가 더욱더 그것을 깊게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더욱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더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놀랍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행동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보다 작고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화를, 내 분노를, 내 이 쓴뿌리를.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계속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희생과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목격하면서 내가 더욱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역사가 내 마음에 터치가 되고 그것이 자라게 되면서 그것이 더욱더 나에게 있어서는 현실이다, 그거예요. That's the reality.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 그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게 제로섬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영적인 그 현실이 내가 느끼지 못하면, 생명력이 없으면, 성장력이 없으면 이것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는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의 죽으심,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이 놀라운 복음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파워풀하게, 더욱더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서 동시에 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떠한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내 안에 심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 역사상 가장 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담력과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얻어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천군 천사가 12 legions of angels 완전히 내려와서 다 말살을 할 수 있지만 전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연약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연약한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 약해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동시에 거기서 놀라운 엑스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그의 약함이 되고 그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력과 성장력이 내 안에 심어지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거기서 놀라운 능력의 엑스체인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는 나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고 나를 자라게 하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라게 하는 겨자씨의 능력이요 자라게 하는 누룩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